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이엘의 씨름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언약을 맺고 미스바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복강입니다. 약복강은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이 지중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사이로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오른쪽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데 약복강이거든요.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면 좋겠지만 우선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이것은 32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일주일째 갔다가 외삼촌이 자기를 찾아서 이제 작별을 하고 드디어 고향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거든요. 두 무리였습니다. 두 무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불말로 보여져 있는 그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들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요. 하나님의 군대 두 무리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홀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에서는 분명히 자기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이제 만나면 어쩌면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싸움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에서였습니다. 근데 에서는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는데 그 사자들을 보냈거든요. 야곱이 사자들을 보냈는데 알아보니까 군인들이 4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사실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두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지금 사실은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다 좋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한다라고 했어요. 야곱은 훈련 받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어디 징집을 가지도 않았죠. 칼을 만질 이유가 없었어요. 양이나 염소나 치고 있었지 칼 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도살할 때 외에는 그렇게 칼을 들 이유가 없었죠. 싸움을 할 저기도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을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더군다나 두 때, 한 때도 아니고요, 두 때, 두 진영이 이 야곱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우리가 풀어 쓰자면 앞에도 군대, 뒤에도 군대,
야곱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야곱의 오른쪽에 군대, 야곱의 왼쪽에 군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무튼 앞 뒤로 있든지 좌우로 있든지 야곱을 감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줘요. 한곤순 권사님, 박명자 집사님 그 골짜기가 사실은 무서운 골짜기예요. 생각하면 무서운 골짜기예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사시니까 안 무섭지 생각을 하면 무서워요. 뒤에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무서워요. 그런데 그게 무섭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박 집사님 오시기 전에도 한곤순 권사님 가끔 얘기하시면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혼자 있어도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무섭다고 하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뭐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정은도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미리 다 알고 오셨는지 시편 91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나의 집이시다. 나는 그분 안에 거한다 라는 말입니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요새 단단한 성과 같다. 전혀 어떤 외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시다. 그래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니까요 든든한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통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해서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를 동원을 시켜서 명령해서 오늘 그렇죠? 명령해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야곱이 사실은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은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우리의 삶의 감정이나 느낌은 그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감정적으로요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림에도 보여 있는 것처럼 혼자 있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절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까 말씀에는 천사를 명령하여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천만인이 에워싸서 지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이 많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건강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아까 그림처럼 두려움은 여러분 가운데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안 하고 들어옵니다. 그냥 밀쳐 들어와서 두려움의 마음에 사로잡혀 살게 합니다.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게 합니다. 야곱처럼요 두려움과 겁이 나게 합니다. 에서형을 생각하니까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왜요? 자기와 자기의 처자들 그리고 자기가 벌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해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내가 두 떼를 가지고 형에게 보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나서 또 한 떼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처자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자들을 언제 보냈냐면 밤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예요? 몰래 보낸 거야. 들킬까봐. 낮에 보냈다가 행동거지가 다 발각돼가지고 살해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내보냈거든요. 그만큼 그 야곱이 상당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형의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라고 보여주셨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요 불구하고 야곱과 같은 동일한 잘못을 우리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책임져. 내가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문 밖을 나가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세상에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안 내버려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아이고 무서워라.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참 환경도 어렵고 참 그러네. 잠도 안 오고 막 이렇게 되죠. 그건 왜 그럴까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생각을 못하고 두려움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해서 자기는 지혜를 짜낸 거예요. 형한테 예물도 주고 그러면 형이 그 감정을 싹 놓겠지 라고 생각하여서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뇌물 주고 예물 주고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사람 마음을 녹여놓고서 그때 이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래요? 자기가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면 자기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나도 형님 덕택에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그냥 거짓말처럼 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명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변명은 먼저 사자들에게 다 보냈어요. 다 변명을 미리 다 자기 할 말을 사자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가서 다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처자식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진짜 겁에 질린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이요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두 무리의 마하나임 두 군대 하나님의 군대 두 무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남아서 같이 있으니까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준 건데 이제 이 야곱은 이 사람이 자기를 해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붙들고 놔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면 씨름이 아니라 칼을 내밀어 줬겠죠. 그렇죠? 만나자마자 칼을 딱 목에 대면서 순순히 따라와라 아니면 이제 못 따겠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와가지고는 가만히 있는데 그때 씨름을 야곱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오늘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인데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참 복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한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기도예요. 사실 이건 기도잖아요. 근데 그 순간도요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거기서도 축복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이해가 되시나요? 먼저 사는 게 문제지 복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오늘 야곱은 그 사람과 더불어서 축복을 해나가는 건 물론 축복하면 살려준다는 이야기니까 뭐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야곱에게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 밤에 거의 새벽녘에 이름이 바뀌는데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은 때로는 이스라엘로 때로는 야곱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또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좋은 사람하고 실력이 안 좋은 사람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실력 없는 사람이요 죽자 살아 따지면요 지게 돼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 죽자 살아 붙는 사람은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안 물고 죽자 살아 덤벼드는 사람은 피해야 돼요. 그 사람은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 자기가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참 희한하게도 에서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지금 한 사람 붙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도대체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형 에서를 이기지도 못하면서 괜히 어느 사람 붙들고 지금 씨름하면서 그 사람을 이겨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천사가 함께 싸웠는데 져준 거죠. 져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주시는 분이시지.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한테 떼쓰면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요, 환도뼈라고 그랬어요. 환도뼈.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의사에게 질문을 했대요. 환도뼈는 인체 어디에 있는 뼈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환도뼈는 허리 아래에 있는 넓적다리를 가리키는데 이 뼈는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일세, 심지어 달리는 말, 그 강한 힘을 가진 말조차도 그 사람의 환도뼈와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을 망가뜨리지 못할 정도라니. 가장 강한 뼈가 환도뼈예요. 사람의 환도뼈가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엉덩이뼈, 이 대퇴골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강한 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뼈가 위골이 됐다, 부러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럼 사실은 씨름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다친 사람이 이긴 거예요? 다치게 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야곱이 진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실제로는 야곱이 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야곱을 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형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그것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환도뼈를 쳤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절었다고 그랬어요. 쩔뚝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형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이 야곱을 보았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가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재산을 벌어서 당당하게 나타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앞에 나서지도 못했죠. 그래서 다른 짐승을 먼저 보내고 소자식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나오면서 근데 이유를 봤더니 뭐예요? 절뚝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그걸 노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야곱의 마음과 더불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런 힘없는 애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냥 내버려둬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렇게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치신 것인데, 야곱을 쳐서 자기는 평생 절어야 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야곱을 쳐서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뼈가 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서 마치 제일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 힘든 부분들을 해결이 안 돼요. 그걸 평생 끌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힘든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야곱의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강해야 될 그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평생 그 이후로 놓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절 때마다,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두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 징표로 그는 평생을 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마치 그와 같은 표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실은 씻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가고요. 아무도 곁에 있지 아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그 하나님조차도 마치 떠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이요, 그냥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으세요. 그 전에 야곱이었던 사람,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요, 이제 그의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애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여서 가장 큰 은혜는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자와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치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명철, 이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